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되고 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연약한 종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목은 도피성의 의미. 이 지난주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사회적 본질이라는 걸 이번에 뺄려다가 다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 요즘 다른 말로 뭐 시대정신이라는 말로도 굉장히 그 많이 미화시켜서 나오는 그 이 시대 조류거든요. 정말 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 특별히 지금 선거 막바지에 와가지고 제가 이 선거 방송 잘 안 보는데 어디서 뭘 하다가 잠깐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거하는 그 유세하는 게 뭐냐면 뭔가 청년 때 물으면서 이게 이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들이 예 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랬어요. 바로 저런 게 어떤 그 이 포퓰리즘, 정말 자기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일을, 이게 그게 뭐였냐면은 뭐 새누리당에서 뭐 부정선거 뭐 한다쇼 그거 하면서 그걸 선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하면서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이 시대의 이 조류를 우리 한두 사람이 이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를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가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떤 그 국민들 자기들 권세 잡기 위해서 선동하지 말고 진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가 그 얘기를 저는 공감하는 게 안철수 전 후보가 잠깐 하루 쉬면서 트위터에다가 올렸다면서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반쪽 승리밖에 안 되는데 패배한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같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트위터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서로 아전인수합디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후보 같이 하다가 실망해서 그런 거라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 저거 새누리당에서 하는 것이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서로 아전인수하는데 정말 한번 깊이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상업,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인간에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예배. 이게 현 우리나라 흘러가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때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흘러갈 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다 이거죠. 정말 우리 이때 정치권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안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뭐냐 그러면은 이 신명기 민수기에서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이것이 몇 장이든
민수기 35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게 살인을 해서 그 당시에 법이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사람을 죽인 자는 그에 관련 살인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합법적이거든요. 그러한 그 살인한 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말해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왜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피는 피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러한 살인자를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하는 그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장에서 다 그 전쟁은 끝났어요. 19장까지 해서 그 땅도 다 나누어서 집집과 다 나누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한테 마지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인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 19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와 나눈 기업이 이러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게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사실은 뭡니까? 각 지파들 자기들 지파에 그 분배받은 그 땅에 가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끝난 겁니다. 바로 이 50절에 가면은 여호수아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가서 거하게 돼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이제 한 50년 전만 해도 자기들이 거기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어땠어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죠. 도저히 자기네들이 어떤 나라를 건설한다, 자기들이 자기들 어떤 소유를 갖는다, 꿈도 꿔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그 정복자가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정말 굉장히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힘으로 이거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의 도움받으게 한 거고, 너희 인간들은 굉장히 약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한 거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게 만들어요. 전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이
누구한테 그런 일이 임할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3장 2절. 반만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게 이 생에 우리 사람 치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실수를 범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언제나 그 도피성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도피성 만들라고 한 것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가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라. 그냥 이게 그 도피성에 가면은 그냥 성문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실수한 거 그거 장로들에게 세세하게 다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요,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안 드렸어요. 뭘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뭔가를 잡다 하나님 앞에 오면 죽을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난 잘못하지 않아. 이 부지 중에 고사란 자라고 그랬어. 부지 중에. 어느 때는요, 내가 잘못을 범하면서 잘못을 범했는지 아니 죄 지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주어지느냐, 가서 자기 잘못, 자기 사고를 그 성읍 장로들에게 고해가지고 그 성읍 장로들이 인정하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 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 성장들에게 고해가지고 인정받듯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러지 아니하고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우리 죄를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실수로, 과실로, 정말 부지 중에 그러한 죄를 범했다.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깨닫게 되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어느 누구의 충고로.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잘못하고 고백한 다음에서야 그것이 용서받는다는 것, 그 도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주어진다는 것,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피의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법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피살자의 가족이나 그 피살자에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거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잡혀서 죽여도 그는 어느 누구든지 말 못해요.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말 그 사람을 뭐 죽이냐, 당연히 생명으로 갚으니까 사람 내놓으시오, 나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그를 내어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에요.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6장 37절) 다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분명히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을 도피성에 들어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보내지 않는다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도피성을 자기 발로 나와버렸다고 가정해보세요. 뭔가 자기 볼 일이 있어서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피보수자한테 걸려들어서 들었어요. 어떡할까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 의지로 나가버렸어요. 내보낸 게 아닙니다. 내보낸 게 아니고 자기 의지로 나간 사람, 그것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마음 가지고 그는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절대 예정론이라는 것 신봉하다가 어차피 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택함 받아서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난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못하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것까지 하면 너 죄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난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난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고 그런 자만심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해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지금 뭐예요?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살인자는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뭐예요?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살아도 이때는 뭐예요? 피의 부수자가 와서 그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 하나님께서 원래 살던 그 자기의 삶을 복귀하기를, 자기의 삶에 복귀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세월 지나고 있다가 그냥 복귀했다고 합시다. 복귀했다고 했을 때 피의 보수자가 하고 와서 했을 때 그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난 지금 합법적으로 난 내 죄가 지금 다 없어졌어 라고 한다면은 그의 피의 보수자가 어떻게 하겠어, 마음이?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도피성은요, 이 성읍 장로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들은 이 생업, 이 세상 생업에 종사하는 농사 짓고 이제 가축 기르는 일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 업무예요. 지금 이 살인자가 그곳에 가서 살면서요, 날마다 보는 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막 듣는 말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한다? 그 말 듣고 삽니다. 그게 자기 자신은 정말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뜻할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보수를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요, 거기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뭐예요?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죄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사는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비교하면은 당당할 수도 있겠죠. 떳떳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오늘 모세 설교하다 말고 그러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마 손을 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손을 들면 들자마자 그 사람 제목 한 가지 더
올리는 겁니다. 목사님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당당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없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살인자처럼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지 우리 자신의 이름은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가해자,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삶을 살고 원대복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당히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도피성에서 막아버렸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을 도피성에서는 내주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 잡아서 죽일 수 있거든요. 못하게 한 거는 뭐예요? 해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몇 절인가 정리하게 되겠네. 12장 이게 나왔구나. 해놨구나.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정말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고 몇 배로 그냥 갚아주고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도피성을 준 의미가 거기서 끊어줘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 이 도피성을 준 의미는 그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모세 율법에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그 사회의 모든 다른 족속들의 법에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면 자기도 맞아 죽는 게 정당한 법 절차에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히려 그 사람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예요. 이 도피성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할 곳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복수하는 거 자기 손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좀 당해도요, 그냥 당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 드리기는 조금 전에는 그냥 바로 갚아야 속이 후련했던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독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도 오직 예수 우리 앞에 나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그것을 내가 직접 갚으려고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셔서 그가 죽지 않아 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떨어져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옵니다. 또 알맞이 그 도피성의 의미를 생각할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복수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활을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